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사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부터 각 지역마다 참 다양한 꽃들이 피는 소식을 들으면 봄이 나에게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장항에 살면서는요, 그곳에서는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는 좀 굉장히 색다른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꽃게입니다. 꽃게. 겨울철 그 금오기가 해지가 되면 정말 알이 꽉 차고 살이 꽉 찬 이 꽃게들이 서천 그 홍원항으로 막 밀려듭니다. 그럼 이제 수산시장에서 그 싱싱한 꽃게를 사서 꽃게탕, 찜, 또 꽃게 된장국 이렇게 끓이면은 진짜 봄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게찜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꽃게가 단맛이 나는 것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지? 너무 달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중국에서 목자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제 제가 모시고 며칠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장으로 오셔서 제가 이곳은 꽃게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자랑을 했으니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꽃게로 유명한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꽃게찜과 그 매운 것을 못 드시니까 이제 주로 꽃게찜을 이제 메인으로 시켰죠. 다들 막 군침을 흘리면서 이제 이게 홍 목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꽃게가 얼마나 맛있나 보자 이런 눈빛으로 기다렸는데 정말 크고 아주 싱싱한 이 꽃게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탁 잘라서 딱 봤더니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살이 별로 없고 흐물흐물하니 무슨 냉동 꽃게를 내왔나? 분명히 이번에 잡은 거라고 했는데 몇 마리가 다 살이 꽉 차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또 속이 상한지 막 속았다는 생각에 막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정말 종교와 신앙의 관계가 뭘까요? 저는 그날 그 꽃게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아온 길에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은 종교의 알맹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요, 사실 그 알맹이가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신앙의 내용이 없는데,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그 실망감을 제가 안고 돌아오면서 정말 먼 훗날 내 신앙을 이 신앙을 펼쳤을 때 정말 속이 꽉 차 있어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또 종교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종교를 많이 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진 이유가 그 종교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본 드라마 2편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보는 내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아니 그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마약 밀매 조직의 두목일까? 어떻게 저렇게 설정을 했을까? 정말 탐욕스럽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매치를 시켰을까? 세상에 많은 직업들 가운데 왜 꼭 저렇게 그래야만 하는가? 근데 최근에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다 보셨죠? 다 보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사라라는 이 여자가 화가로 나와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요, 가면 성가대 가운을 딱 입고 찬양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부른지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근데 마약을 하고요, 술을 마시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정말 종교의 겉옷을 벗겨놓으면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쾌락의 진실이 숨겨져 있구나. 근데 나도 다를 게 없구나. 제 모습이 다를 게 없더라고요. 다만 그 사람보다 조금 덜 탐욕적이고 조금 덜 죄악적이지 나도 그 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욕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됐어요. 아니,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 말씀을 정말 아무 말씀이 아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참예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결단코라고 사용한 이 말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구절과 마태복음 18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 두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결단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엄중히 그리고 더 단호하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겁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히 그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설교에 대한 원리, 원칙적인 서론의 얘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를 딱 하시는데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팔복.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존재에 대한 선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 이건 그리스도인의 외형적, 외면적 존재의 상태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전반부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제 앞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론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21절부터 쭉 하는 말씀은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 이걸 어떻게 지켜 하고 그냥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걸 지킬 수 없어,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로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앞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착한 행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서론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충돌되더라는 거예요. 왜 충돌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충돌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구약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율법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마태복음 23장이면 24장에 천지는 없어지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어떤 영원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까지 사람들은요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천동설이죠. 근데 16세기부터 사람들이 만원경으로 보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돈다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지의 소치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거나 때로는 이 편견이나 이해관계나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이 오해를 딱 하게 되면요 오해를 푸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오해와 편견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가 이 믿는 그것을 진리로 수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진리가 올 때도 그것을 배척해버려요. 정말 진리가 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 변방 이 북쪽 지역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니 하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봤겠습니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뭘 가르치지? 근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오해를 하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백 가지 금지 사항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공공연하게 병자를 고쳐요.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당신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왜 그걸 제재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21절부터 쭉 하게 될 것은 구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처럼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율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평생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랍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랍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혼동이 되죠.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이거는 내가 배웠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니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17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라. 내가 구약을 폐하려고 온 걸로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폐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상수훈을 쭉 읽고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요, 새로운 율법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사실 교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2세기경에 교회 안에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말시온. 이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막 성경을 자기가 적어내요. 말시온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람은 구약을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구약과 얼마나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도 동사를 바꿔서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을 부인하는 이런 오해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냐. 사랑의 법 외에는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구약의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예요. 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에 보면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요, 은혜와 율법을 오해하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성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약은 뭐냐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거나 구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땠다고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완전하게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가 아니라 성취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의미와 취지를 몰라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모르니까 자구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외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속이 텅 빈 꽃게처럼 아무 신앙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내용이 텅텅 비어버린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을 묻어마 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부정과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발전과 완성의 관계예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약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항상 성경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로마서나 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꽃봉오리라면 신약은 활짝 핀 꽃이에요. 다른 꽃이 아니라 그것을 꺾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른 꽃을 심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꽃이에요. 다만 그것이 완전케 되고 온전하게 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신약의 율법이며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은 18절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왜 완성케 하러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18절이거든요. 18절에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18절은 뭐냐면 내가 17절에 얘기를 한 그 이유가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멘이 먼저 나와요. 이 구절에 원래 아멘 그리고 가르 이렇게 나와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멘을 어디다 해요? 문장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송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맨 문장 앞에 넣었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뭔가 의도적인 이 저자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가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목적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흔히 사용되는 그런 문체예요. 구약은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쭉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반포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지금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반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율법을 폐할 수 없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은 내가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가 반포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또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러분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설교가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리고 1인칭으로 변화가 됩니다. 3인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다 3인칭이에요. 그러다가 2인칭으로 넘어가죠.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그 다음에는 내가. 1인칭으로 쭉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권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요? 율법을 만드신 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동과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의 반포자가 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선포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선언과 자기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이 폐해진 건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불가능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획이라도. 히브리어에 보면 점이 있어요. 점, 요두라고 하거든요. 요두. 이게 가장 작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1획은 아다라고 하죠. 이게 쭉 내리 긋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작은, 그러니까 글자의 이 부호죠.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율법이라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 얘기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했잖아요.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구약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것을 만드신, 구약시대 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산상수훈의 이 의에 관한 얘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해야 된다, 이걸 오해를 해버려요.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와 구약, 복음과 구약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5절. (10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나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이것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명제를 먼저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구약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살인하는 자마다 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이 계속 대치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 이 명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딱 얘기하고 지금 들어갈 거라는. 안 그러면 오해를 하니까. 이 첫 번째 명제를 반드시 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왜 충돌한지만 알면 돼요. 왜 똑같은 율법인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르치는 율법이 왜 충돌할까? 이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그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오셨고, 그 뜻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